부활의 아침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9계명입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10계명의 설교는요, 믿음으로 듣지 않으면 낙심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10계명은 선명한 하나님의 기준이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내면에 있는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으면 아프고 좀 자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계명의 결론은 늘 예수님을 의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중요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10계명에 대하여서 자신 있게 내가 다 지킬 수 있다, 지키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0계명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10계명을 지킬 수 있어서가 아니라 지킬 수 없음을 깨닫고 더 예수님께 의지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지킬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면 이렇게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주님을 더 의지하는 주일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왕이 두 신하를 불러다가 명령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너는 가장 선한 것을 찾아오고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을 찾아와라. 한참이 지나서 두 신하가 돌아와서 보고를 했는데 놀라운 것은 두 신하가 똑같은 것을 찾아서 보고를 했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을 찾아온 신하도 사람의 혀가 그렇다고 말을 했고 가장 선한 것을 찾아온 사람도 사람의 혀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혀는 이렇게 무서워요. 잘 사용하면 참으로 선한 것이로되 아주 잘못 사용하면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말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야고보는 또한 이러한 혀에 대해서 몇 가지 비유의 말씀을 전했는데 첫 번째는 말의 재갈에 비유했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사진을 좀 보시죠. 이게 말의 재갈입니다. 덩치가 크고 힘이 센 말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말의 입에 가로로 막대 같은 것을 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의 입을 통제하면 말 전체가 통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지금 야고보가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입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야고보가 결론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입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언제나 말하는데 실수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야고보는 혀를 배의 키에 비유를 했습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배의 방향과 안전은 선미에 있는 작은 키, 방향타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좀 사진을 하나 보시죠. 저 큰 배에 맨 뒤에 붙어있는 조그만 판 같은 것이 이 배 전체 모든 것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체 가운데 혀는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 영향력은 그 어떤 것보다 큰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혀는 쉽게 조절이 되지가 않아요. 셋째로 야고보가 혀를 비유한 것은 불입니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불은 좋은 것이지만 잘못 사용할 때 그것이 아무 작은 불이라 할지라도 수많은 것들을 다 한 번에 태워버리죠. 작은 말이라도 잘못 사용되어지면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말의 재갈 같고 배의 키 같고 작은 불과 같은 사람의 말, 이 사람의 말은 참으로 힘이 세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이러한 말에 영향이 미쳐지는 공간이 법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 9번째 계명은 법정에서 증언할 때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의미의 계명입니다. 여러분 혹시 법정에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법조계에 종사하지 않는 이상 법정에 가서 상황을 좀 지켜보는 것은 드문 일이죠. 법정에서 재판하는 것을 보면요, 범죄 혐의가 있는 피고가 있고 소송을 한 원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주 중요한 인물이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증인입니다.
증인은 증언을 하기에 앞서서 반드시 하나의 순서를 거쳐야 하는데 증인 선서를 꼭 해야 해요. 찾아보니까 이렇더라고요. 형사소송법 제157조랍니다. 증인의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여러분, 증인이 왜 이렇게 굳이 선서까지 해야 되는 것일까요? 피고가 죽고 사는 게 처벌을 어떻게 받는가의 여부가 그 증인의 말 한마디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구계명은 사실 고대 이스라엘의 법정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그런 계명이에요. 고대 이스라엘 재판에서는 증인의 증언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날에는 법정에 변호사도 있고 검사도 있지만 당시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오직 재판에 중요한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증인의 증언이었습니다. 증인의 말에 따라 모든 게 다 결정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이렇게 보면은 거짓 증인 때문에 재판이 어그러진 예가 몇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본 본문이죠. 열왕기상 21장 말씀에 보면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어 했지만 그것이 가질 수가 없게 되었죠. 그러자 이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그것을 알고서 간계를 꾸밉니다. 나봇이 사는 지역의 장로님들과 귀족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거짓 증인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재판에서 나쁜 얘기를 하게 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이런 소문을 내게 하고 거짓 증인을 함으로써 결국 나봇은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 포도원은 왕의 것으로 뺏겨지고 마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도 그렇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거짓 증인을 세웠죠. 마태복음 26장 59절이 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교묘하게 왜곡해서 하나님께서 마치 신성모독한 것처럼 거짓 증언함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죽음도 거짓 증인 때문에 있었던 일이죠. 사도행전 6장 10절 이하,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이렇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재판에서는 증인의 말이 곧 판결과도 똑같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요, 증인을 세울 때 두 가지 안전장치를 세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증인을 한 사람을 둔 것이 아니라 2명 이상의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신명기 19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2 증인의 입으로나 3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그러니까 2, 3사람의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그 증거가 된다라고 이제 결정을 했던 것이죠. 두 번째로 안전장치를 세워놨는데 그건 뭐냐 하면 죄인을 처형할 때 증인이 가장 먼저 처형을 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돌에 맞아서 죽게 될 처형을 받게 됐다고 하세요. 그리고 그 판결에 영향을 준 그 증인이 있다고 할 때에 이 증인이 먼저 돌을 들어서 던진 것입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양심의 가책에 호소해서 거짓 증거를 할 수 없게 한 것입니다. 거짓 증거를 하고 돌까지 던져서 죽이는 일, 웬만한 악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안전장치를 세워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증인이 죄인을 처형해야만 나중에 그것이 위증이라는 것이 판명이 되었을 때 이 거짓 증언한 사람에게 똑같은 형벌을 가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신명기 19장 18절 이하의 것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렇게 판결이 굽지 않도록 하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인으로 선다는 것은 굉장히 책임 있는 행동인 것입니다. 9번째 계명은
법정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아주 적용되는 계명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거짓 증거를 할 수 있는 존재들인 거예요. 사람이 모이는 데는 언제나 거짓말이 있기 마련이죠.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은 모이기에 힘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이 많다 보면 거기에는 반드시 거짓말이 섞여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조심해야 되죠. 거짓말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 거짓말의 종류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첫째는 이런 것이 있는데요. 사실을 왜곡하고 과장하는 거짓말이 있어요. 사실을 말해요. 진짜 있었던 일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자신의 나쁜 감정을 섞어서 담아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말은 조사 하나만 바꾸면 굉장히 다른 의미가 되는 것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신명기 12장 32절,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하신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말씀이 왜곡되지 않도록 언제나 거짓말하지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거짓말의 종류가 있는데 그것은 추측에 근거한 거짓말이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현상을 보거나 듣고서 자기 생각대로 해석하고 그것을 단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누군가가 나 그 사람 어디에서 봤어. 그러면 그래? 그 사람 그거 나쁜 짓 하러 간 거구만. 그 사람 원래 그래.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것은 사실이 아니잖아요. 자신의 추측이고 생각일 뿐인데 그것을 마치 진짜 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거, 이건 명백한 거짓말인 것입니다. 저 사람이 지금 저러는 거, 이거 나한테 이런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함부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자신이 규정을 해버려요. 그러면서 험담하고 다닙니다. 여러분, 이거 거짓말이에요.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생각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에요. 생각하는 것을 사실이라고 믿는 것, 이것을 우리는 망상이라고 합니다. 근거가 없는 주관적인 신념, 자신의 생각을 믿는 것.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마음속에 교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은 언제나 옳다고 하는 교만이 함부로 추측하고 사실로서 규정하면서 험담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편한 어떤 이야기를 들었거든 함부로 말씀하지 마시고 먼저 사실을 확인하세요. 그리고 사실을 확인하였다 하더라도 함부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는 이 9번째 계명은 이러한 모든 것을 포함하는 계명인 것이에요. 세 번째 거짓말의 종류에는 의도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하는 거짓말이 또 있습니다. 어떤 대상을 일부러 깎아내리려고 하는 것이죠. 명예를 훼손하려고 일부러 이러한 말을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선거철에 출처를 알 수 없는 문자들이 막 날아들죠. 상대방의 후보를 깎아내려고 막 유언비어가 막 그냥 날아듭니다. 아니면 말고 식이죠. 그냥 상대방의 이미지에 훼손을 주면 그것으로 목적 달성한 거예요. 예. 그렇게 확인되지 않는 거짓말은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번져가고 그렇게 세상은 거짓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이고 거짓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가장 기뻐하는 것은 마귀인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세요. 확인되지 않는 거짓말을 함부로 말하지 않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또 다른 거짓말이 있는데 예의상하는 거짓말이 있어요. 예의상하는 거짓말. 식사 시간에 누군가를 만났어요. 걱정에 대해서 물을 수 있잖아요. 식사하셨습니까? 네, 오다가 그냥 가볍게 때웠습니다. 먹었습니다. 배가 지금 꼬르륵거리고 배가 고파도 예의상 상대방이 신경 쓰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식사를 초대를 받았어요. 식사를 다 하고 나서 주인이 묻습니다. 어떻게 좀 음식이 입에 맞으셨어요? 물으면 맛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줘야 예의 아닙니까? 근데 자기 입에 맞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억지로 먹느라 혼났습니다. 정직하게 말해라고 한다고 그렇게 말한다? 이거는 너무나도 예의가 없는 거죠. 그때는 정직하게 말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의상 하는 말은, 예의상 하는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니라 사랑의 말이에요. 이런 말은 거짓말이 아니라 예외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거짓말이 있는데 생명을 살리기 위한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 성경에도 여러 번 있어요.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유대인들의 숫자가 너무 많아지니까 바로 왕이 유대인의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남자아이를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산파를 불러다가 히브리인들이 이제 만약에 아들을 낳게 되면 다 죽이라고 했죠. 근데 이 히브리 산파였던 시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여자가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듣지 않죠. 왕이 산파들을 불러서 추궁합니다. 너희들 왜 내 말대로 안 해? 그러자 그들이 거짓말을 합니다. 히브리 여자들이 건강해가지고 내가 애 받으러 가면
이미 다 났어요. 이미 다 났습니다. 그냥 거짓말을 하는 거죠. 생명을 살리기 위한 거짓말? 이거는 할 수밖에 없는 거짓말이고 아니 해야 하는 거짓말인 거예요. 여호수아 2장 말씀에도 보면 기생 라합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해 정탐꾼 2명을 보내는데 이 기생 라합이 숨겨주죠. 그리고 쫓아온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 집에 왔기는 왔는데 날이 어두워져서 먼저 떠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살리려고 하는 거짓말, 이거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가들을 숨겨줘야 되잖아요. 여기 없습니다.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가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거짓말,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거짓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선의의 거짓말과 악의적인 거짓말이 있어요. 거짓말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선의의 거짓말, 악의적인 거짓말을 구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 안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짓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는데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다고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진리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닮은 자로서 언제나 참을 이야기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거짓은 누구의 것입니까? 마귀의 것이에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인류 최초의 범죄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뱀이 거짓말한 이야기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거짓말이었어요. 거짓말을 하게 되면 마귀를 따르는 것이고 마귀의 성품을 담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지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거짓말은 절대로 가벼운 죄가 아니에요. 마귀를 따라가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8장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거짓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고 거짓은 뱀에게 속한 것이에요. 거짓을 말하는 것 자체가 뱀을 닮아가고 마귀를 닮아가는 일이라는 거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세우신 이상적인 공동체가 둘이 있었는데 그것은 가정과 교회라고 했습니다. 마귀의 목표는 이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이에요. 창세기 3장에 가정을 파괴했던 것도 마귀였고 사도행전 5장에 초대교회를 무너뜨린 것도 마귀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과 교회를 파괴하는 마귀가 사용한 동일한 방법은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진지하게 권면합니다. 거짓말을 절대로 가벼운 죄로 여기지 마세요. 오늘날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웃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도들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무섭다고 말합니다.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뭐 할 거 없어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하게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거짓은 마귀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참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긍정적인 말과 진리의 말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독교 서적 가운데 말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들이 많이 나와요.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말을 하면 그 소원대로 다 된다라고 하는 뉘앙스의 책들이 참 많이 나오거든요. 뭐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성공할 거야. 학생들 같은 경우는 나는 공부를 잘할 거야. 자꾸 생각하고 되뇌이면 그렇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말한 대로 된다. 믿고 싶어요, 그죠? 그럴듯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말에 대한 지나친 생각입니다. 말이 중요하지만 말이 인생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자기가 말한 대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분은 한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만 말씀하신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긍정적인 말을 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뭐냐 하면 거짓말을 하지 말고 진리의 진실된 말을 하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지 말고 진실된 말을 하라. 긍정적인 말이어도 거짓말일 수가 있고요, 부정적인 말이어도 참말일 수가 있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멸망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거 부정적인 말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의 그 부정적인 말이 하나님의 말이었고 그것이 바로 진실된 말이었어요. 우리는 긍정적인 말이 아니라 진실된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우리의 삶 자체를 진실하게 살아야 돼요. 이 세상이 너무나도 거짓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놀이터를 가보면 아이들이 대화하는 걸 이렇게 들어봐요. 그 순진한 얼굴을 한 아이들이 그들의 입속에서 거짓말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싸워가지고 그냥 말려주면은요, 제가 먼저 그랬어요. 제가 먼저 그랬어요. 막 서로 거짓말을 해요. 누가 좋은 장난감 하나 가지고 나오면 나도 있거든. 나도 집에 가면 있거든. 막. 없잖아요. 없는데 왜 있다 그래요? 다 그냥 거짓말 하는 거예요. 거짓말 대결하듯이 거짓말 계속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존재 자체가 거짓말 투성인 거예요. 뉴스를 보면 조작, 위조, 사기, 모든 죄악들의 근거가 다 이 거짓을 기반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이 왜 만들어졌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거짓과 속임수, 가짜가 판치는 세상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질서를 잡아주기 위해서 법이 있는 것이에요. 이제는 법을 가지고도 거짓을 꾸미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법도 믿을 수가 없죠. 아무것도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거짓으로만 가득한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만큼이라도, 나의 자녀가 되는 너희들만큼이라도 진실되게 살았으면 좋겠다 얘기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4절 이하,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야고보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5장 12절,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구절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맹세하면 안 돼, 너의 맹세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이 그런 뜻이라고 해석을 해요. 그런데 이 말뜻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거짓말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거짓말을 하면서 자신의 이 거짓말을 또 숨기기 위해서 맹세를 한 거예요. 나 거짓말 아니야, 진짜야, 맹세할게, 하나님을 걸 수 있어, 맹세할게, 내가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좀 믿어줘,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예수님과 야고보가 지금 그러한 상황을 막고 싶었던 것입니다. 거짓말하면서 맹세하면서 살지 말고 처음부터 진실되게 살라는 거예요. 자, 다시 거짓말하면 인생을 계속 살면서 맹세하든 나의 진짜를 확증하면서 살려는 그런 인생 살지 말고, 꼭 맹세해야 증거가 되는 그런 인생 살지 말고 처음부터 진실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진실하게 산다면 어떤 문제 앞에서 예면 예라고 한마디 하면 그게 예가 되는 거잖아요. 평상시에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았으면 아니라고 말하면 그것은 아니라고 들을 건 아닙니까? 평상시에 늘 언제나 가짜처럼 살았으니까 예라 그러다 에이 아니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것을 지금 경고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맹세를 해야 믿어주는 그런 사람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들 있죠. 저 사람은 말하는 거 90%가 다 뻥이야, 믿을 수가 없어.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진실한 사람으로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대하는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이미지가 되는 것입니다.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첫째, 말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법정에서 사용되어지는 말이었어요. 둘째, 거짓말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선의의 거짓말이 있고 악의적인 거짓말이 있어요. 이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셋째,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거짓은 오직 마귀의 것입니다. 절대로 마귀를 닮지 마십시오. 넷째, 긍정적인 말이 아닙니다. 진실한 말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라고 하는 것은 인본주의자들이 만들어낸 심리적인 용어일 뿐이에요. 거기에 속지 마세요. 다섯 번째, 삶이 진실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언행심사 모든 것이 예수님 닮게 진실한 우리 모든 새생명 베다니아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